7월 15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표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세상 심판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7인 재앙은 끝났고 지금 7나팔 재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7대접 재앙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이것은 시간 순서가 아니라 심판의 성격, 점점 뒤로 갈수록 강한 성격이 있고 7인 7나팔 7대접은 7인 부분에서 7나팔 부분에서 다음 게 포함하면서 이렇게 이어진다고 그랬잖아요. 1, 2, 3, 4, 5, 6인 재앙, 7인 재앙은 7나팔 재앙 전체를 포함하고 1, 2, 3, 4, 5, 6 나팔, 7나팔은 7대접 재앙 전체를 포함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에 종말이 오고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 7인 재앙이 주로 인간 파괴에 초점이 있었다면 7나팔 7대접은 환경 파괴, 즉 세상의 멸망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7나팔보다도 더 강한 게 7대접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위치는 7나팔 재앙이 진행되다가 6번째 나팔까지 진행이 됐어요.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있는 막간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7번째 나팔이 7대접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무서운 7대접 심판이 진행될 거예요. 그 전에 뭔가 지시할 상황이 있어서 막간에 두 가지 묵시가 나옵니다. 하나는 10장에 나오고 또 하나는 11장에 나와요. 자, 11장은 뭐 내일 보기로 하고 요한은 10장에서 보니까 작은 책을 들고서 서 있는 천사의 환상을 보았는데 그 천사가 준 작은 책을 받아먹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자, 요한이 본 천사의 그 환상 그리고 그가 받아먹은 책의 비밀. 자, 이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최후 심판 중에도 결코 자비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점점 멸망을 향해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다리세요. 누구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될 잃어버린 영혼들을 여전히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자, 1절에 보면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자, 이 천사는 어떤 목적으로 내려왔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박했다, 마지막 때가 다 됐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명을 받은 천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의 모습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의도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천사가 딱 내려왔는데 요한이 보니까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이 최후 심판 중에도 자비를 잊지 않으셨다. 앞으로도 그러할 거다 하면서 주신 언약의 표징이 무지개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최후의 심판을 앞으로 시행할 거지만,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까지는 이 피조 세계가 여전히 보호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을 하나님이 시행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일반 계시, 하나님의 은총이 여전히 유효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이 임하고, 그리고 마귀와 그 악한 세력과 모든 불신자들이 다 불못에 들어가고 나면 그 불못, 지옥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무지개, 은혜와 자비가, 긍휼이 없는 그런 심판 속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홍수 심판의 현장에도 노아와 그 가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최후 심판의 그 현장에 있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노아와 그 가족은 방주 안에서 이렇게 보호가 됐잖아요. 자, 우리는 최후의 심판의 현장을 보게 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보호받을 거예요. 자,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구속 역사의 완성,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이 되는 영화로운 구원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다 예수님과 함께 이 영화로운 구원을 얻으면서 천국에 들어갈 거고, 우리가 살아있는 중에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에 들어갈 거고, 그리고 우리도 죽음을 경험한다면 또 다음 세대와 함께 예수님 재림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아올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말세를 지내면서 세상 심판을 경험할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가 똑같은 더위, 똑같은 이상기후, 이상한 질병 같이 막 경험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이 천사 머리 위에 있는 무지개, 자, 하나님은 끝까지 자비하시다는 거예요. 이런 심판 가운데도 여전히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이런 세상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원한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항상 그런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장 신뢰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 자비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를 구원하실 때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의 사랑이잖아요. 자, 우리를 불같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심 안에서 우리가 말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마지막 시대에 잘 하나님의 은혜의 그 무지개를 생각하면서 잘 걸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자,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성경에 보면 구름의 역할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천사가 자기 마음대로 무슨 뭘 일하려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에 그 신적인 영광을 덧입고 능력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천사, 여기에서 이 천사는 앞으로 심판 마지막 때가 코앞에 와 있다, 깨어라, 마지막 시대가 왔다,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끝부분이 왔다, 이거 선포하러 온 거거든요. 자, 그때 하나님이 이 구름을 입고 내려오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적 영광을 덧입혀 주시고, 자, 이 천사의 얼굴의 모습을 보세요. 얼굴이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아요. 굉장히 강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종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중요한 거지, 이 사명을 받을 내가 너무 부족하고 작고 연약하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그 얼굴이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 천사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임재를 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의 영이 강력하게 붙잡아서 일할 수 있게끔 전인격을 확 붙드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주의 영이 임하면 막 사사들 보세요. 예언자들 보세요. 막 나가서 주의 일을 강력하게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어떨 때? 정말 내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이 내 안에서 강력히 역사하는 것. 예.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는 거의 사도 바울이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서 쓴 서신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많이 해보고 고백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그 일을 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내게 사명이 있다면 이미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덧입혀져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사명이 있나 없나 하면 영광과 권능도 있나 없나 할 거예요. 사명이 분명하다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나를 붙잡고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사역 환경 또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갈 때는 이 사명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방향인가? 이것만 맞으면 가요. 가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붙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많이 경험해 보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그렇게 사명을 자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온 세상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는 천국 보내고 누구는 지옥 보내고 누구는 심판받고 누구는 구원하고 하실 때에 하나님 기분대로 하신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명확한 기준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먹기까지 하잖아요. 그럼 이 두루마리에 뭐가 적혀 있었을까요?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지금 10장이잖아요. 1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들이에요. 자, 이미 요한이 환상 가운데 이 7인 재앙을 다 받고 7나팔장 중에 6나팔 유브라데스 강에 묶여있는 천사들이 풀리는, 악한 영들이 풀리는 것까지 다 봤잖아요. 아마겟돈도 받고 하여튼 그랬잖아요.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지금 여기 두루마리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중심으로 앞으로 계속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시고 초법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명확한 기준을 토대로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인간이 범죄해서 죄와 사망이 찾아왔어요.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져져야 돼요. 하나님이 조형원 목사를 구원하려고 할 때에 조형원 목사, 너 죄인이지만 너 의인, 말씀 한마디로 구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저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피 흘리게 하고 그 고난을 다 당하고 그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부터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줬잖아요. 피 흘리는 그 가죽옷.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에요. 구약의 수많은 제사를 통하여 많은 양들이 희생됐잖아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최종 제사에 못을 박았잖아요. 더 이상 제사는 끝났어요. 왜?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시고 또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고 양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분명한 기준을 지금까지 세워서 그 기준에 합당한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으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다 심판 대상자예요. 가장 명확한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믿으면,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구원인 거예요. 천사가 지금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1장부터 22장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내용의 핵심도 뭐예요? 예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천사가 오른발로 바다를, 왼발로 땅을 밟고 서 있어요. 자, 온 세상을 뜻합니다. 자, 이 두루마리에 적힌 대로 심판받아야 될 대상은 온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이 없어요. 피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심판을 면했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을 당할 자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구원의 장소로. 자, 오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익숙해야 돼요. 우리 지금 듣고 있잖아요. 매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석 때도 참고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지금 본문을 이렇게 풀어놓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인간적인 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적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 영역이 아니니까 저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전한 말씀을 적용시키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자, 천사가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은 소리를 막 외쳤어요. 예. 왜 외쳤을까요? 천사가 두루마리를 들고 너무 급한 거예요. 이 두루마리에 적힌 대로 이제 다 진행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천국이 임하면 다 지옥불에 던져지고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온 거예요. 예,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자, 이 작은 책,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전부 다 주의하고 관심을 가져라. 예. 자, 그러자 일곱 우레가 막 소리를 내요. 무슨 소리를 냈을까요? 주의해라, 관심해라, 관심 가져라. 그러면서 이 책의 내용을 막 얘기했을 거예요. 자, 이 일곱 우레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막 천지를 진동하게 지금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그걸 본 거예요. 자, 이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집중! 동작 그만! 집중! 들어봐! 예, 그리고 일곱 우레가 이 내용을 막 웅웅웅웅웅. 자, 요한이 그 음성을 들었어요. 야,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겠어요. 야, 이 마지막 시대 내가 할 일이 있구나. 이거 나가서 전해야 되네. 그렇죠? 예. 자, 천사의 외침과 함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어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해줘야죠. 요한과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계시록 11장부터 22장의 내용들이 들려졌겠죠. 누구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은요, 감동을 받았어요. 야, 주님 다시 오신대. 그리고 교회와 복음은 승리래.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하신대. 너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계속해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심지어 순교당하면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았어요. 결국은 노마를 무너뜨렸잖아요. 노마가 복음으로 정복당했어요. 그 피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냈어요. 그 이후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잖아요.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듣고 싶어하는 것 듣고 그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에 귀가 쫑긋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바이올린 전공자는요, 관연하게 빰 빠바밤 이렇게 울려도 그 교향곡 연주 중에 유독 바이올린 소리만 잘 구분해서 들을 수 있다 합니다. 첼로는 첼로 연주자 소리를 잘 들어요. 피아노는 그 교향곡 여러 가지 악기가 막 다 어우러져 있는데 피아노 소리가 정확하게 구분돼서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돈 세는 소리, 동전 떨어지는 소리에 민감해요. 자, 우리는 어떤 소리에 민감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모든 것, 하나님 말씀의 소리에 민감해야 될 줄로 자 믿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이렇게 보시면 주로 뭘 많이 보십니까? 복음적인 것 많이 듣고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까지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4절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해라, 기록하지 마라.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하려고 하니까 금지했어요. 왜요? 인간의 이성으로 그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한만 듣게 하신 거예요. 너무 신비하고 초월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해석하면 곡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한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지, 그것을 굳이 기록하지는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에 보면 바울도 환상 중에 낙원에 갔어요. 낙원에서 가히 처음 들어보는, 정말 누구에게 전달하기도 어려운 막 어마어마한 말을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의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히 이것을 전달한다 해도 이해 못할 겁니다 하면서 거기까지 이렇게 셧더문이 내려졌어요. 다니엘도 자신이 받은 말씀을 간수하고 봉해라 하는 명령을 받아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은 기록하지 않았던 것들을 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앙 성장과 보존을 위해 때로는 말씀을 감추시기도 하고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66권, 이것은 하나님이 꼭 신앙 성장과 또 보존을 위해 복음과 교회, 하나님 나라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픈시킨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오픈시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으로도 66권 성경으로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으로 확정된 거고, 지금 오랜 세월이 거의 1600-700년 이상 지났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이 지났는데도 충분히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이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외에 더 알려고 하고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면 잘못된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 말을 갖다가 얹어 놓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생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끌어다 댄 게 다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자, 우리는 그렇지 않죠.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만 우리는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섭리 다 알려주십니다.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고 성령님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자, 오늘도 이 말씀에 푹 젖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체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개념이 달라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왜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을, 구속사를 끝내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구원할 백성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가 다 차면 끝나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면 천사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외칩니다. 자, 7째 천사가 소리를 내고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자, 그 비밀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세상 대종말이 임박했다고 이 천사가 외쳐요. 모든 것이 완성되는 순간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주님이 오시는 게 더디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보면 굉장히 급박하다는 거예요. 왜? 하루가 천년 같으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으세요. 그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의지한 대로 그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요. 창세기부터 다 이루어지고 지금 어디만 남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뒷부분만 남은 거잖아요. 자, 이 말씀이 선포되던 초대교회 시대, 극심한 박해로 많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죽던 시대예요. 따라서 이들은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기도 내용이 어떤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 오십니까요? 그들의 인사가 뭐예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마라나타였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됐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이 1시간 뒤에 일어날지 내일 일어날지 또 1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끝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애굽에 들어온 지 400년 됐을 때 오랜 노예 생활로 뿌리 깊은 곳까지 노예 근성이 뱄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점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400년이 흘렀으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신 가나안 땅,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비전, 전 세상, 온 세상을 다 섬기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려 갔어요. 잊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노아 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믿지 않았어요. 노아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100년의 시간이 지나서 홍수 심판이 일어났어요. 노아가 얼마나 오래 기다린 거예요. 자, 우리는 또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이 있을 지체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요. 자, 그날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날이에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다 끝나는 날이에요. 자, 우리는 이 지체하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봐야 돼요. 왜? 여전히 구원받을 영혼들이 차고 있고 그 수가 차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는요, 불신자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고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예요? 사역의 기회예요. 이 사역 열심히 잘 감당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에 정말 우리가 보답한다고 얼마나 할 수 있겠냐면은 그 정말 주님께 드리는 큰 헌신 헌물이 되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아낌없는 칭찬과 상급이 있잖아요. 왜 주님 언제 오시는지 이렇게 안 오시나 하지 말고 나는 오늘 무엇을 할까를 찾아보세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내 삶 속에 소화시키는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먹고 듣기만 하고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하면요, 병든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한이 천사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요청했잖아요. 천사가 줬어요. 먹으라 그랬어요. 요한이 먹었어요. 입에는 꿀처럼 단데 후에 배에서 막 쓴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자, 예레미야도 그 두루마리, 주의 말씀을 먹는 일을 했죠. 자, 에스겔도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달고 오묘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려니까 쉽지가 않아요. 써요.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먹었어요. 나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행동을 하려다 보니까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왔잖아요. 구덩이에 갇히고 옥에도 자주 갇히고 신문도 당하고 뺨도 맞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자,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비웃음과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무엇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잘 먹고 잘 소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공부해 봤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 사랑의 초청에 응답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너무 메가톤, 하나님 사이즈의 것이라서 갈등이 찾아오잖아요.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근데 감당하기 위해서 내 삶을 조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위해서 또 부르십니다.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잖아요. 그 책 공부하지 않았다면 꼭 한번 공부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중성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입에 꿀이 단 것처럼 매우 기쁜 말씀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참혹한 재앙의 소식입니다. 요한이 받아먹은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1장 이후에 전개될 종말의 참혹한 대재앙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요한은 아직 이 말씀의 맛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할 사명이 있어요. 자, 천사가 요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들에게 또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요한이 나이가 지금 노구, 아주 할아버지인데, 근데도 여전히 너가 사명이 남았다. 그래서 여전히 존재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밤모섬에서 풀릴 날이 오고 좋은 시대에 핍박이 덜한 시대에 너가 이 복음을 편만하게 이 요한계시록을 다 전파하고 천국 와야 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신자에게도 불신자에게도 전해야 돼요. 핍박받고 있는 교회는 소망을 얻었을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요한의 사역이 있어요. 자, 요한은 떠났어요. 요한이 했던 그 사명, 그 사역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전수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돼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가 먹고 소화해서 남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너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재림의 때가 어느 때보다 가깝고 심판이 코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자, 비슷한 성경의 적용이 계속되지만 우리가 불신 영혼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최후 심판 중에도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내가 복음 증거에 열정을 내고 내 삶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맡기면서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선하게 내 인생을 인도하시며 내가 사명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또 피할 길과 갈 길을 열시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도 샘물나게 하시는 능력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 내 인생에 선하신 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 분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나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나 주님 의지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 주심으로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잡음이 있습니다. 그거기에 귀를 교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평가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처신하고 행동할 수 있어서 좋은 그리스도인,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빛과 소금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판을 지체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영혼권 사역에 끝까지 힘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언젠가는 이게 마지막이 옵니다. 하나님, 지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세상 심판, 최후의 심판도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잘 먹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소화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지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고 그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